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종말의 징조를 살폈고 이번 주부터는 때에 관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언제 종말이 오느냐 하는 것이죠. 종말이 언제 올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실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운 이단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1999년에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의 예언 때문이었는데요. 그의 예언은 빗나간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물론 추정자들에 따르면 1999년 몽골의 한 마을에서 하늘로부터 두려운 대왕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계속 세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가 재림 예수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종말론 논쟁이 많았고요. 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에 종말이 왔느니 또는 말세다라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자에는 종말이나 세상 끝보다는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한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살다 가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것 먹고 건강관리 잘하고 또 좋은 데 구경 다니면서 재밌게 사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비유를 두셨어요. 오늘 본문부터 해서 25장까지 총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나오는데 그때도 7개가 나왔죠. 이 종말의 이야기에서도 7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보통 완전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의 완성과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완성과 성취, 그게 7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창조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날을 안식일이라 하고 이것이 이제 해로 넘어가면 7년째마다는 안식년이 돌아오지요. 그래서 그것은 6년을 마치고 완성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7년째 오는 안식일이 다시 7번 지나면 7749 해서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 그날을 그 해를 희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9년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 또는 안식년 그리고 희년은 시간의 끝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기 때문에 다음 기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안식일이 지나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안식년이 지나면 또 다음 6년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희년이 지나면 또다시 49년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구조 자체를 사실은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전 판을 다 갈아엎으시고 세팅을 새로 해주시는 것과 같아요.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하고 같은 것이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다시 동시에 다음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구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도록 또 다짐도 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시죠.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식년 한 해 동안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쉽니다. 땅도 그야말로 쉬게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빚이 있었던 사람들은 빚을 탕감해 줍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희년은 여기에 좀 더해서 팔렸던 땅들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팔렸던 사람들, 노예나 종들, 이런 사람들도 자유인이 돼요. 마이너스 통장도 다 사라지고 대출 빚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다 탕감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가 새롭게 출발점에 서는 그런 새로운 전환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 7가지 비유 역시 종말 비유니까 모든 것이 다 끝장났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뭔가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될 것이다 하는 걸 조금 감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음과 그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51절까지의 말씀에는 5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장 25장 가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렇게 해서 7가지거든요. 이 비유의 끝부분마다 같은 말이 되풀이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비유들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면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안에 보면 또 알 수도 있다는 의미가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즉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너희들은 알 수 있다 라는 아리송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리송한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데 그 날이 너희들의 생각보다는 빨리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들 생각보다 늦게 올 수도 있다 그 말씀도 하십니다. 그게 뭘 어째라는 겁니까? 우리가 본문을 좀 살피면 이 의미를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보십시오. 32절에서 36절까지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열매를 맺지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하는 것은 열매 맺을 때가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겨우내 마르고 바삭거리던 그 가지에 수액이 올라와서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거기서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열매 맺을 때가 다가왔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의 이파리만 보고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열매가 언제 맺을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요. 열매가 맺을 것이 다가온 건 확실하지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열매가 맺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도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보면은 재림의 때가 다가왔겠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하는 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날짜가 정확히 몇 월 며칠인지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나,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날짜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맡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보다 낮추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맡기신 분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아버지께서 그 시기를 결정하시도록 맡겨 놓으셨다는 것이지 마치 예수님이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족해서 모른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징조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걸 보면은 종말이 왔구나 하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아래에 나오는 예들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를 예로 들고 계시죠. 그 노아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홍수가 날 그날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게 뭐 잘못은 아니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시고 뭐 결혼하고 아이 놓고 손주 보고 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멸망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41절에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남자를 말합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 아래에도 나오는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말로는 이 버려둠 당했다 이래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 같고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이른바 휴거당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앞에서 봤던 그 홍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홍수 때문에 땅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홍수 때 방주 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죠. 노아의 가족들은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버려둠을 당해가지고 방주 타고 살아남았다 이거죠. 물론 죽은 사람들이 모두 천국 갔다고 하면 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심판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홍수를 보내신 거죠. 따라서 땅에 버려둠을 당한 이 노아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조금 번역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버림당 받았다라기보다는 뭐 노임을 받았다라든지 데려감을 당하지 않았다라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답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깨어 있으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거죠. 그 아래 이어지는 두 비유는 조금 더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43, 44절에는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깨어가지고 도둑 오는 걸 막을 수 있었겠지만 도둑이 뭐 오겠다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오는 게 아니니까 생각지 못했을 때 도둑이 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도둑이 오는 것이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도둑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도 갑작스럽게 오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45절 이하에 바로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지요. 이 종은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주라, 식사 좀 챙겨줘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먹는 것 나누어주는 일 하나 맡겨놓고 주인이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종이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돌아와서는 이 종을 어떻게 했느냐? 승진시켜가지고 집 전체를 맡는 청지기로 삼았다. 그러나 그 뒤에 바로 만약 이 똑같은 이 종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지 않고 주인 올 때까지 방탕하게 살고 술이나 퍼먹고 살았다면 생각지 못했을 때 주인이 온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 벌받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은 주인의 오심이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올지는 정확히 몰라도 주인이 시킨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으면 주인이 오시기를 기대하게 되고, 그러면 주인이 어느 순간 오셨을 때 그것이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반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늘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늘 주인이 시킨 일을 충성스럽게 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아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종이 한 번은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고, 또 한 번은 방탕하게 살면 이렇게 된다. 이 두 가지 결과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죠. 무슨 뜻이에요? 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내가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살면 칭찬 듣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사람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면 정반대로 하나님께 채찍당하며 벌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결정은 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 대신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깨어 있어야. 그건 잠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주보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그 여러 교회 목회하던 한 교회에 그 장로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장로는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요즘으로 하면 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양하는 것, 너희들 목회하는 거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돌보실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모두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있어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왜냐?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 안 차리고 살면은 마귀에게 잡혀 먹힌다 이 말이죠. 마귀가 마음 먹고 덤벼들면 우리 중에 마귀를 쉽게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 보고 여기 앉아서 좀 기도해라 하고는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혼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면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깨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사탄의 시험에, 사탄의 그 낚시 바늘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하기 쉬운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해라 이 말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드는 걸 막아주십사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살다 보면 시험거리가 많이 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기는커녕 잡아 죽이고 싶을 때가 오지 않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죠.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은 시험인 것입니다. 그때
그 시험에 빠지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은 진짜 저 사람 밉지만 주님이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깨어 있어야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 사실과 있었던 일과 약간만 다르게 말하면 내 명예도 살고 부끄러움도 안 당하고 적절한 대처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내 명예를 위해 결정하지 말고, 내가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잘못이라면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게 깨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이기기가 쉽지 않지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남의 시간을 도둑질한다든지 남의 수고를 내 것으로 도둑질하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많은 회사에서 윗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지요. 밑에 사람 해놓은 거 자기가 갈취해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의 것을 착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을 이겨내도록,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것이죠. 자꾸 내 집안 사정이나 주변 환경만 좀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화과가 이파리를 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언제 열매가 맺힐까? 따먹을 생각밖에 안 하겠지만 무화과는 그 시간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땅속으로부터 수액을 빨아들여서 가지를 부드럽게 만들고 이파리를 풍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열매가 맺기 시작하도록 그 노력을 애쓰면서 하고, 또 그것이 먹을 만한 크기가 되도록 잘 익도록 계속해서 그 일을 무화과는 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홍수 올 때까지 산 위에서 적어도 100년 이상의 시간을 그 커다란 방주를 만드는데 바쳤던 사람이에요.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도 해야 되고 먹을 것 나눠주는 일도 주님 맡겨주시면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5장에 넘어가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2달란트, 5달란트 다시 남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칭찬합니까? 그들이 일한 자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면서 그 충성스러움을 칭찬하시죠. 바울도 자기가 충성스럽게 일해라 다른 사람들에게만 시키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3년이나 일하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사야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몸이 10개라도 부족했겠지요. 그만큼 충성스럽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보면 참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이냐 이거. 여러분 그걸 찾으셨어요? 아니면 아직 찾고 계십니까? 찾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찾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 사명이 뭔지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시킨 것 말고 내가 돈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말고 나 스스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인가 보다 라는 정도의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일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 일을 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기도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거 이상의 별다른 삶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시간 보낼 것도 없고 저절로 주님 오실 그날을 잘 맞을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관한 5가지 비유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 오실 정확한 날, 정확한 시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순종해서 살고 그 삶을 살면서 깨어 기도하며 살면 주님 오실 그때 잘 맞을 수 있도록 그 준비가 저절로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과 교인들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